예,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시죠? 예,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요, 온통 복자로 도배를 했습니다. 베개를 보면 양옆에 반드시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불에도 두꺼운 솜이불에 그 천들이 복자가 새겨진 그런 천으로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장롱이 자개장 같은 건데요, 거기에 가운데 분명히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밥에 밥 뚜껑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별로들 안 쓰는데 밥을 덮어놓는 밥 뚜껑에 반드시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밥을 떠먹는 숟가락의 가운데에 복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젓가락도 심지어는 어떤 곳에 복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 사방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온통 집에 다 복자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집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집 가도 다른 집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그러면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집에 복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보실 때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성읍에도 복이요, 앉아도 복이요, 떡반죽 그릇도 복이요, 외양간도 복이요. 좋지요? 뭐 그거 읽을 때 막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복이 많아? 막 이러신 분 없죠? 다 좋습니다. 충분히 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니,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소원하는 복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요? 그렇게 복을 많이 써놓고 복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욕을 해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 받을 놈아, 썩을 놈아, 죽을 놈아, 이거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썩어요, 안 해도 죽어요. 그 대신 이 복 받을 놈아, 이 흥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놈아, 욕을 해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는데 도대체 어떤 복이냐 말이에요. 어떤 복. 요즘 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개념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게 복이 아니겠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설교 심각하게 하면요, 별로 잘 안 듣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별로 귀를 닫습니다. 뭐 맨날 회개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요즘의 경향이에요. 저희 집에는 추도예배가 2번 있는데요, 어머님 추도예배, 아버님 추도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제가 막내예요. 8남매의 막내. 그래도 목사인지라 추도예배를 드리면 누가 예배 인도하겠습니까? 예, 제가 예배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 가족이 완전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믿는 숫자가 약간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나 아직 안 믿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럼 믿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옆에서 이제 앉아갖고 딴 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 듣고 이렇게 구경 아닌 구경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추도 예배를 마쳤어요.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저희 집에 큰 누나가 첫째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8남매, 나이 차이 20살, 엄마 같은 큰 누나. 엄마 같은 큰 누나가 믿지 않는 누나입니다. 믿지 않는 엄마 같은 큰 누나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야, 너도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밌게 설교할 수 없냐? 완전 헐, 그런 거 있대. 완전 헐. 그래서 본 거는 다 있으셔갖고, 그래서 그냥 어떡하겠어요? 미소만 지었죠. 웃기만 하고 속으로
내가 장경동이냐? 나는 이점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웃기만 했어요. 그럴 때 좋은 대답으로 딱 한번 역전시킬 만한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참 곤란한데, 이번에 교사 세미나 할 때 그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팁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왜 손마다 천차만별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재료만 같은 게 아니라 레시피를 이렇게 해서 2스푼 잘게 썰어서 끓이고 하면 요 맛이 짠 나옵니다. 근데 왜 식당의 맛하고 왜 여러분의 손맛하고는 이렇게 다릅니까? 대답하실 수가 없죠? 대박. 이 시대는요, 웃음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인생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참 건조해져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눈물의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아세요? 물론 자신의 삶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힘겨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지만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모습을 신앙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눈물이 사라진 메마른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누가 교회 와서요, 크게 눈물로 기도한다, 아니면 기도 시간에 정말로 크게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문제가 많은가 봐, 인생에 뭔 문제가 저렇게 크길래 저렇게 통곡을 하지?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만큼 눈물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매일 기뻐해서 웃는 즐거움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없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독을 했어야 있는지 없는지를 알 텐데, 이 대답하기 참 곤란하기도 하시겠네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늘상 웃으셨다, 삶 자체가 늘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웃는 거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그게 동의를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그걸 굳이 웃었더라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고통과 질고 속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질고를 아는 자라고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그 내용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예수님의 나이는 지금 갓 30이 이제 넘었어요. 갓 30이 넘은 나이예요. 그 젊디 젊은 나이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책망을 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30대인 예수님한테 왜 50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외모는 늙어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과 고난과 질곡 가운데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삶이나 모습은, 겉모양은 애통하는 자에 가까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저도 바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주님 뭐라고 하세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운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펜데오, 애통하다는 단어의 상태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운다.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울어보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정말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셨습니까? 분명한 거는 이런 애통이 있는 자를 주님은 위로하신대요. 그런 자를 격려해 준대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받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못해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요즘 힘들지? 그러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럼 뻥 주먹 날려요? 아니, 그 말 한마디에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나를.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가슴이 찢어지고 처절하게 울 정도의 펜데오, 그 애통이 어떤 삶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애통함이 나에게는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합니다. 어떤 애통이 나에게는 있어야 되는지, 그걸 오늘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예수님께서 우셨던 기록이 3번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느 때에 애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어느 때 애통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언제냐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끝이에요? 네, 거기가 끝이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하고 친했습니다. 그 가정과 자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과 예수님은 친하셨어요. 그래서 친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 왜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잠을 자는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요? 자신들의 눈에 보는 것이 죽음이었거든요. 분명히 죽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며 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요 그 같은 사건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가 있으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무엇하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난대요. 그럼 뒤집으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중국 같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들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아요. 무슨 믿음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사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나가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건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요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막 애통함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지? 나에게는 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만한 믿음이 없지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해하는 애통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돈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건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안 풀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느 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무리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애통, 우리의 편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처절한 그 눈물이 흘리는 울음은, 그 애통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애통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두 번째 장면은 언제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보시고 감람산에서 우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앞에 오셔서 왜 오셨냐 그러면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어요. 바로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요, 자신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만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죽음이 순서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코에 호흡이 딱 멈추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인생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 인간들의 탐욕 보십시오. 마치 이 땅에서 1000만 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립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라는 탐욕이 발동되어지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선언적.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실제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너희들 죄 없다, 너희들 의롭다, 의인이라고 그냥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실체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의 욕을 날마다 받지 않습니까? 아니,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뭐라고 하냐면 1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요. 아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된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이것을 보고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주님 앞에 딱 서면요, 내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그게요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 5년, 10년 지났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선 시간이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여전히 범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아, 나 정도면 됐지, 뭐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 로마서 7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전체 주께로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인생의 길을 복음을 위해서 걸어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내 속에서는 늘 갈등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의가. 이 두 개가 늘 갈등. 그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죄악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이에요, 탄식. 애통하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더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마음속에 참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런 자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모르긴 몰라도 교만해서일 겁니다. 교만해서. 교만한 건 다 싫어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만나면 어떻든가요? 좋아요? 되게 싫죠? 말은 안 해도 싫죠? 왜 싫은지 아세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서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 애통하는 거야.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도 어쩌면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죄된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다가와 주세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은 어디였었냐 그러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슬피 울며 심히 고민하시고 우셨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그 당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이때 왜 이렇게 애통해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수치 때문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생각하셨다면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애통은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시고 주님은요, 기뻐서 그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의 길에는요,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보통 사명자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세 종류입니다. 어느 때 흘리냐 그러면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웁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보고 울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명자의 길을 걸으면서 져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이 책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있어요. 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무거운 그 어깨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죠. 우리가 남자들이 겉으로는 흘리지 않지만 어디로 해요? 남자는 어디로 울어요? 예? 이런 눈물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내가 사명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요, 왕위에 오르자 나라를 개혁합니다.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유월절도 부활시켰습니다. 모세 때 놋뱀을 만들어갖고 달아놓았던 것을 다 우상 섬기자 그냥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르우스단이라 놋조각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무슨 이 놋조각을 섬기느냐. 엄청난 개혁을 이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음성이 뭡니까? 네 삶을 정리하라. 이제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고 싶은데 지금 생명이 다해서 그 이루지를 못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그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요 이게 왕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남유다만큼은 어떻게 왕권이었냐면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쭉 이어졌어요.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혈통이에요. 히스기야가 끝나면 히스기야가 아들을 통해서 또 왕권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운 게 아니고 이 왕권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 더구나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지금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 눈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는 뭐냐? 조국을 향한 사명자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이걸 들으시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38장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흘렸던 눈물이 여러분 어떤 눈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드디어 우리 교회가 45번째 지교회를 몽골 땅에 세우기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두 가지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먼저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45번째 지교회입니다. 러시아 국경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미자리 교회입니다. 자립이 되지 않는 자기 교회가 살아남게 급급한 교회입니다.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로 살아남게도 급급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요 매년 러시아 국경이다 보니까 러시아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매년 선교 리서치를 떠납니다. 거기 가서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이 힘겹고 어려우면 여기부터 챙기지 다른 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거기에 딱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라면 우리 일천비전에 합당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45번째 지교회로 이제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45번째 지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헌금하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 재정도요 쉽지 않습니다. 넉넉한 게 아닙니다. 빠듯한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통, 다른 한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명자의 내가 길을 가려다 보니까 그 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누려가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애통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늘 애통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시고 애통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인생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어떤 자를 위로하신다고요? 어떤 자를 격려하신다고요? 애통해야 하는 자예요. 애통해야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청교도가 고백했던 이 고백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청교도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다른 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애통하는 애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그 애통함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